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 큰 빛, 그 빛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700년을 살았던 이사야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어서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할 적에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바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빛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밝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빛을 멀리하게 되면요, 어둡죠, 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속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죄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의 생명 가운데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화가가 눈 내린 밤의 풍경을 그렸는데요, 거기에 통나무집 그려놓고 그 다음에 눈이 덮인 소나무도 그려놓고 그러는데 전체의 분위기가 어둡고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창문을 노란 색깔로 칠하면서요, 그 방 안에 있는 빛이 막 이렇게 밖으로 퍼져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그리니까 이 전체 그림의 분위기가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어둡고 침울하던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밝은 그러한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은 그렇게 밝음을 주는 것이고요, 아름다움을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싸늘하고 춥고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그냥 망해갔을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세상은 밝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모든 곳에 어디에서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 상심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망을 붙잡습니까? 오늘 본문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실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30세 조금 넘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죠. 더구나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님을 증거한, 예수님의 그 사자로 온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일개 여자의 춤값에 목이 잘렸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언제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다 하게 되면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참된 생명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생명이라고요. 생명. 사람의 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고요, 죽음이고, 허무요, 절망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죄의 삭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허무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허무의 문제나 절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빛 앞에서는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 절망 또는 허무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일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그런 힘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속에 매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마치 이 죄책감, 죄의 사슬에 매여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 해방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죄의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기쁨이 있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죄의 문제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허무감에 쌓여 있습니다. 허무감. 사람들이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뭔가 공허감을 느끼는 거, 그 마음속에 허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다 가졌는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공허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1970년대에 이 미국이나 영국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앤디 기비라고 하는 젊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그는 영국에 태어났다가 어린 나이 때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가수 데뷔했는데 나중에는 영국에 가서 이제 또 까지도 데뷔했는데 첫 해에만 그 팔린 그 음반 때문에 수입이요 200만 달러 그 당시에 1958년에 태어나서 그때 1970년대였는데 그때 200만 달러 돈을 버는 그리고 그래미상을 2번이나 받았던 그렇게 아주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10년 정도 활동하고 30세 나이에 1988년에 자살했습니다. 생활 떠났어요. 그의 친구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공허했다. 그의 영혼은 텅 비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 인기, 명예 갖고 있었는데 그의 공허감,
그의 영혼에 텅 빈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혼이 텅 비게 되면은 세상에 무엇을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공허감을 느낀다면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공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정한 예수님의 안식이 있을 때까지는요, 진정한 마음에 쉼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무엇인가 불안하고 쫓기고 걱정,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허감을 느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 잘 알잖아요. 그분이 그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 나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나는 사람들이 볼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는 끝모를 공허감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끝모를 공허감, 뭔가 할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자기는 행복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드비전 팀에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고 비전 트립을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나라 이티오피아에 가가지고 거기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깨닫잖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걸 잘 못 느꼈는데 바로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 자기가 누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던 나에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묻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살아야 할 목적과 살아야 할 이유, 해야 할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해야 할 무엇인가를 알기 전까지는 항상 고독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공허감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공허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대일 때에 한 해에 저희 친척이요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둘째 숙부님이 돌아가셨고, 한 달 후에는 또 셋째 숙모님이 돌아가셨고, 거기에 장례를 인천에 가서 치르는 동안에 저희 매형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장례집에서 바로 그 매형집에 가서 또 장례를 치르고, 또 얼마 있다가 저희 할머님 돌아가시고, 1년에 4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10대 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분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흘고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하면서 과연 산다는 게 무언가 굉장히 마음에 그게 아주 굉장한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직장 갖고 살다가 결국에는 흘고 들어가는 인생인데 과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는가, 굉장한 허무감,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구주로 믿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요, 천사와 귀신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는 그러한 경험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 보이는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지배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믿지 못하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 우리가 예수님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그 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2000년 지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까? 기적이잖아요. 정말 메시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반기할 사람들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계속 제사를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천한 사람들, 장기, 세리, 죄인들, 눈먼 자, 백부장, 소경, 이러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다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강한 자, 재력 있는 자, 또는 지혜 있는 사람, 지식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십시오. 다 배우지 못한 정말 무식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왜 믿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내가 의지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 이게 큰 기적이죠. 그분이 세상에 빛이 오셨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내 생명의 빛이십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조명을 주셨고요, 믿어지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은 죄사함 받게 되고요, 허무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어떤 사형소에 있다가 하시다. 여러분,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게 됐어요.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게 됐는데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특별 사면에 의해서 석방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정말 춤출 일이잖아요. 사형당해야 할 사람이 사면을 받아서 추록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오긴 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꼬리표가 달라다니는 겁니다. 그죠? 전과자, 살인자, 전과자.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취직하기도 힘들고 배척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주 부유한 권세 있는 자가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전과가 이걸 말소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물려받았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을 상속받을 자 아니겠습니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정말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이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 스코틀랜드 숲속의 길 옆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강아지가 쓰러져 있는데 사람들은 저게 왜 저기 있을까? 참 지저분하다, 더럽다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한 경찰관이 불쌍해서 그 강아지에게 가보니까 이 목에 명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밥스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는 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 강아지를 잘 집에 갔다가 깨끗이 씻기고요, 치료하고 먹이고 건강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왕궁에 갔다가 그 얘기를 해서 드렸습니다. 바로 그 국왕의 부처가 그 에든버러에 휴가 나왔다가 강아지 데리고 나왔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왕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사람에게 상도 주고요. 여러분, 이 강아지가 왕궁에 속한 강아지라고 하니까 경찰관이 그렇게 잘 대한 거예요.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의 소속이 어디라겠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에 눌려서 걱정에 눌려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누릴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정말 대통령의 아들, 딸이라도 권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런 권세를 누려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를 너무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답게 살라는 거예요. 일본에 카가와 토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가와 토요히코는 자기 아버지는 아주 부잣집이었고 유명한 그런 사업가였는데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다가 그 부잣집 그 사업가에 첩이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런데 5살 먹었을 적에 이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가와가 그 번처 자녀들에게 아주 구박을 받고 살았는데 그래도 할머니의 사랑받으면서 컸습니다. 자기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이게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 그런데 어느 날 구세군 전도가 지나가는데 그 구세군 전도자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첩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근데요, 그 구세군 전도자가 진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다가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의 아들이든 첩의 아들이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이 카가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가는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는 첩의 아들, 기생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때부터는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본처의 자녀들이, 형제들이 막 자기를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이 생기니까 그때는 기죽지 않고요, 담대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핵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까지 하죠.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히 이 가난한 사람들, 아주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 유명한 설교자가 됐죠.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기녀들, 이 기생들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람이 있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로 봅니까? 저는 제 육신적으로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농부라 사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농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곡식을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농부,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영적으로 볼 적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단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자, 사단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라도 나를 지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게 있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하게 도덕적인 행실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착한 행실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가장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미우라 야야코 빙점을 지은 이 일본의 여자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상에만 누워있어서 시간을 낭비하면 되겠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자,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자. 그런 병원에 입원했는 동안에요, 진짜 만나는 사람, 의사에게, 간호사에게, 옆에 있는 병자에게, 만나는 병자들한테 항상 아름다운 미소, 밝은 미소를 보여주니까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병자로 입원해 있는데 뭐가 좋아서 항상 웃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육신은 이렇게 아프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부활의 확신이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나중에 그 고백하기를, 자기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전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요, 내 자신이 빛을 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빛을 많이 받아서 세상 속에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